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툼과 변론 속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큰 은혜로 이제는 세워지고 전도를 하게 되죠. 이 전도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가죠. 많은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참 힘든 선교의 여행이에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 가지고 우리가 키프로스 섬에 가서 바보라는 곳에 도착해요. 이 바보는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 지역 이름이 바보예요. 거기서 이제 총독 서기오 바울이 회심하고요. 그 다음에 버가로 가고 비시디아 안디옥 가서 이게 배 타고 섬 갔다가 거기서 이제 버가라는 곳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육지로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이제 쫓아오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유대인들의 강한 반대가 있었죠. 그 복음을 전하는 곳에 유대인들이 일어나 가지고 강하게 반대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고니에로 갔더니 또 쫓아와 가지고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또 다시 루스드라 저번에 영상 보여줬죠. 거기 아주 멋진 사람 나왔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 누구죠? 이제 제가 나왔어요. 거기에 그 영상에서 루스드라라는 그곳에 가서 이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이렇게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나고 그런 기적 가운데 그곳은 지금도 교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교를 방문했던 것을 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이들을 신으로 대접하려고 그러다가 모시려고 그러다가 바울이 나는 신이 아닙니다.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렸더니 그것이 또 어떻게 돼요? 반전돼 가지고 바울을 잡아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바나바와 함께. 그래서 이제 더베로 갔다가 거기서 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루스드라에서 이들이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가지고 거의 죽어서 이제 갖다 버렸는데 다시 일어나 가지고 더베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여정이 1차 선교 여행이에요. 전도 여행이에요. 아주 힘든 전도가 선교가 이루어졌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요.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근데 오늘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은 은혜의 역사로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이게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은혜는 꼭 다툼과 변론과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은혜를 잃어버리게 해요. 오늘날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재밌는 얘기가 늘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막 싸우니까 그거 쾅 치면서 지하철에서 싸우니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막 그랬더니 하도 교회에서 싸우니까. 그러니까 참 들어보니 가슴 아픈 얘기잖아요. 어느덧 교회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무슨 싸울 일이 뭐 어딨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서로 격려하고 돕고 희생하고 해야 될 곳이 이제는 우스운 소리로 싸우는 곳이 돼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카페트 색깔 때문에 빨간색으로 할 거냐 파란색으로 할 거냐 그걸로 싸워가지고 교회가 나눠지기도 하고 피아노를 왜 저기다 했냐 막 이런 걸로도 싸우기도 하고 참 별의별 걸로 해서 싸워서 그곳이 어떤 곳이 되냐면요 은혜를 상실하는 곳이 돼버려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유지하고 은혜를 지키는 곳이 돼야 되는데 은혜를 잃어버리는 곳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선교 전도를 갔다 왔는데 여기 봐야지. 갔다 왔는데 뭐예요? 다툼과 변론인데 우리 첫 번째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쳐요.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높은 위치죠. 뭐랍니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고선 주장하는 게 뭐예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아야 된다. 여러분들 은혜가 더 중요한데 자꾸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적인 것들을 너무 강요하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날에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어떤 잣대가 있어야 되지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더 크게 주장되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옳고 네는 틀리고 그러면서 자꾸 변론하고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모세의 법대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정말 은혜 받아가지고 나 이제 예수님 믿고 살래요. 나 천국을 위해서 살래요. 이렇게 변화됐는데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아야 된다 이것을 딱 주장하니까요.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요.
참 이거는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아요. 다툼과 변론은요, 참 은혜스럽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에요.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하고 물질로 드려지고, 진짜 여러분들 믿음 있는 사람은요, 자기 집 팔아가지고 그 자기는 전세로 가고 월세로 가면서 그 헌금으로 하나님의 집 짓는다고 헌금해서 교회 세운 것이에요. 근데 꼭 그러지도 못한 사람들, 은혜스럽지도 못한 사람들이 딱 서가지고 뭐라고요? 법대로 하자고 막 이런 걸로 딱 하면 어떻게 해요? 은혜를 닦아먹는 것이에요. 어떻게 세웠는데. 그리고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막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냥 어떤 일이든지 주님의 은혜로 막 하려고 애쓰고, 그런데 법대로 한 게 아니잖아요. 은혜 때문에 막 산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에서도요, 이렇게 어렵게 선교했는데 이런 역사가 나타나서 다툼과 변론하면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막 이런 일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은혜를 모르는 자의 모습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 성경에서 보면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은 잘 알아요. 그런데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없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자꾸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 사람들을 치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면 뭐랍니까?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들한테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똑같이 예수님이 얘기했던 것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바다를 건너서 정말 그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돼서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그 가정이 다 구원받고 이런 은혜가 있는데, 왔는데 뭐 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뭐 합니까?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전도하고 했는데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16절에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대. 그러니까 성전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라. 어느덧 뭐가 높아진 것이에요? 금이 커진 거예요. 금. 물질이 커진 거예요. 물질이. 여러분, 성전이 커져야 되는데 뭐가 커진 것이요? 물질이 커져가지고 이 사람들은 물질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성전에 대한 가치는 잃어버리는 것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또 뭐라면은 17절에 이렇게 예수님 설명하세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그게 이런 하나님의 성전, 은혜스러운 예배, 믿음의 기도는 없어요.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그 물질, 그러고는 어떤 욕심, 명예 이런 것만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받은 은혜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율법의 잣대로 막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18절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라. 이게 좀 약간 좀 이제 교회가 어느덧 은혜스러운 곳이 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19절에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는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욕심으로만 가득 찼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한 사람이 전도되어서 와서 그 구원받은 그런 은혜보다도 자기들의 욕심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한 사람의 영혼의 귀함과 중요함을 얘기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은혜가 없는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자꾸 그 사람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가 받은 은혜와 이런 것들을 안 보고 자꾸 남 탓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막 그러면서 자꾸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자꾸 은혜의 교회를 은혜의 재단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꾸 남의 것만을 보는 것이에요.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교회를 탓하고 어떻게 하고 막 자꾸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보라 너의 눈 속에 들보가 있다. 야 봐봐, 너의 눈 속에 들보가, 너가 더 부족해, 너가 더 악해. 근데 왜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의 눈 속에는 티는 빼라게 하면서. 그럼 5절에 외식하는 자요, 먼저 너의 눈 속에 들보를 빼라. 내 눈 속에 나에게 들보가 있더니 얼마나 더 내가 연약해요, 부족해요. 남의 것 떼기보다도 너가 먼저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부족함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자,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면은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이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예요.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다. 이 빚 때문에 가족도 다 팔려가야 되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주인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못하는 모습,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은 은혜를 모르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살면 살수록 더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쩜 저분은 율법적이죠? 막 이렇게 이러는 사람보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권사님들은 어떻게 저렇게 은혜스러울까? 은혜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뭐예요? 빚을 다 탕감받은 거예요, 자기는. 그런데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자,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정말 내가 용서한 받으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은 자꾸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이고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그러고선 자꾸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내가 좀 더 기도했다면은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자꾸 어떻게 해요? 자기의 연약함을 보게 돼요. 근데 은혜를 식어지고 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강팍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잣대를 자기에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곳에서도요, 여러분들 원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불만불평하게 되고 남 탓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알면 어떻게 해요? 참 고마운 거예요. 내 남편이 고맙고 내 아내가 고맙고 내 자식들이 고맙고 우리 부모님들이 고맙고. 김찬혁이 어디 갔냐? 찬혁이 아까 전에 왔다 갔다 하던데. 김찬혁?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역사는요, 자꾸 은혜를 잃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은 가정이 은혜스럽게 되길 바라요? 교회가 은혜스럽게 되기를 바라요? 아니면은 교회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가정이 은혜를 잃어버리길 바라요? 정말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자꾸 이렇게 되는데, 오늘도 보면은 사도행전 15장 5절 말씀에 은혜 받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 받고 그들이 구원받은 얘기를 해도요,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참 들어보면은 율법을 얘기하니, 말씀을 얘기하니 틀린 것 같진 않고 맞는 것 같지만 뭐스럽진 않은 것이에요? 은혜스럽진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은혜 받고선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은혜가 충만하면은 이 사람들이 원치 않아도요,
정말 어떻게 되는 것이요? 그들이 더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아직 은혜 받아서 연약한 자들에게 할례를 얘기하고 율법을 얘기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낮아빠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 믿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으로 그들이 이제는 복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도 그렇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곳이 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잃어버린 곳이 에베소 교회인 것이에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하는 일들은 많다 그랬잖아요. 정말 하는 일들도 많고 더 많이 더 주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은혜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곳이 뭐예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세워야 되고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은혜의 사람이 됩시다. 너는 왜 얘기 안 하냐? 은혜의 사람이 됩시다. 응? 은혜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15장 3절의 말씀에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게니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지금 그들이 돌아와서 이런 큰 기쁨의 일들을 우리가 듣게 됐는데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상처를 주고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드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5장 19절에 야고보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야고보도 이가 그 얘기를 듣다가 얘기하는 거,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이걸로 힘들게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 이것으로 감사하면서 우리 교회를 세워 나갑시다. 그러고선 아주 잘못된 법이 아닌 정말 꼭 지켜야 되는 법, 우상 숭배하는 것, 피채 먹는 것, 그리고 음행하는 것은 우리가 삼가하도록 얘기하지만 우리 은혜로 그들을 섬기며 돕고 기뻐합시다. 이러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가 없어지면 자꾸 이것저것 따져요. 그리고 남을 탓하고 미워해요. 근데 은혜를 구하면은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고 내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초대교회의 이런 문제 가운데에 과연 그러면은 이 초대교회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마태복음 23장 11절이에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요 근래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막 크고자 하고 잘 되고자 할 때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교회가 정말 어려운 교회를, 정말 우리 교회가 전도한 사람들을, 여러 가지 일들을 섬기는 교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안 믿는 사람은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어때요? 은혜스럽지 않잖아요. 강팍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은혜 받고 온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막 핍박하고 막 조롱하고 막 그래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은혜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같이 다투고 변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한테 간증하는 게 뭐예요? 간증이 아니라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은혜 받고 갔는데 라면 끓여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끓여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몇 번까지 참아야 됩니까? 3번까지 참아야 돼요?
이걸 라면이라고 끓여왔냐고 그러면 너 두 번째 너 두고 보자 너. 세 번째 하면 어떻게 돼요? 머리 끄댕이를 잡고 싸워야지. 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큰 자가 돼야지만 더 큰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끝까지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은혜스러운 교회고 은혜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정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오히려 더 큰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섬겨주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그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힘드신 분들 있으면 식사 때 이렇게 밥도 좀 타다 드리고 그거 잘하는 것 같아요. 참 섬기고 새로 오신 분들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새로 오신 분들 있으면 또 우리가 잘 섬겨두고 막 그래야지 교회가 부흥되잖아요. 그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딱 앉잖아요. 그러면 툭툭 쳐. 왜요? 여기는 내 자리라고. 내가 오면은 여기 앉는데 새로 와가지고 자리를 모르나 본데 여기 내 자리라고 툭툭 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사람이 이리 쫓겨나고 저리 쫓겨나다가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자기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지만 참 그때 우리 그 한시은 우리 자매가 왔었잖아요. 자매가 왔었는데 그때 이제 축도하기 전에 제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하나님 마음에서 축도를 다 받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축도 받기 전에 그분 이제 몇 번 보지도 않았는데 축도 다 받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보통 때 같으면은 참 기분 나빴을 거라는 것이에요. 자기는 그냥 예배만 드리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맨날 축도 끝나기 전에 도망가고 인사하기 전에 도망가고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예배 드리고 그냥 인사하고 가지 뭐 이렇게 마음이 평안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등록 안 해도 되니까 평안하게 인사하고 또 밥도 먹고 듣고 가세요.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막 뭘 몰라서 그래다 막 하는 것처럼 그 은혜를 상실하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중요한 것은 과연 나는 은혜스러운가 이게 중요한 것이. 어느덧 내가 은혜를 상실해가지고 예배가 좋지가 않는 것이. 막 기도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찾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뭔가 삭막하고 뭔가 쫓기고 막 하면 하나님이 얘들아 너희들 오늘 찬양으로 얼마나 귀해요. 찬양해라 딱 하면 막 기회 하나님 나를 찬양의 도구로 쓰는가 보다. 막 그래야 되는데 은혜가 없는 사람 어떻게 해요? 왜 나만 해야 되냐고. 왜 힘들게 난 밥도 못 먹고 해야 되냐고. 그러면서 은혜를 잃어버린 그런 들여짐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버림받게 되는 것이에요. 힘들지만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를 불러주신 은혜로 막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요 내 잔이 넓어지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 중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섬기는 자예요. 제가 예전에 갑자기 이게 왜 찬양에 대해서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이게 잘하지는 못하는데 참 그게 잘하지는 못하는데 드럼 좀 칠 줄 알고 베이스 좀 칠 줄 알고 그러니까 이 사람 못 오면 나는 빵꾸맨이었다니까. 전도사님 이 전도사인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전도사님 오늘 베이스 치는 분이 못 오셔요. 베이스 좀 쳐주세요. 그럼 가서 베이스 치고 드럼 치는 사람 못 와요. 그럼 가서 드럼 치고 오늘 싱어 권사님 못 오신데 싱어 좀 서시면은 이거는 무슨 내가 자기네들 막 그냥 그 빵꾸맨도 아니고 맨날 빵꾸 떼우러 다닌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얘야 그 사람이 너를 세운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거기 얼마나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거 하는데 승질 나더라고. 아니, 이제 제가 무슨 큰 일을 하고선 갔다 왔는데, 이제 수요 예배 잠깐 쉬었다가 가야지 하고선 잠깐 쉬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나를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하는 권사님 오늘 못 오신다고 연락받는데 전도사님 좀 찬양 좀 서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속에서 화딱지가 나더라고.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쉬었다가 지금 오늘 내가 이런 큰 행사 때문에 갔다가 와서 좀 쉬었다가 예배 드렸는데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화딱지가 나가지고 잠은 안 오고 해서 기도하러 갔죠. 그래가지고 혼자서 그냥 처량하게 앉아가지고 주여 하고서는 있는데, 그때 제 마음에 은혜를 주신 게 뭐냐면은, 얘야, 그 사람이 부른 게 아니라 내가 불렀다. 거기서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은혜 받으니까, 주여, 어떤 빵꾸도 줬사오니 나를 불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이 불러주시면 아멘 하고 가지만, 은혜가 식어지면은 화딱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은혜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다툼과 변론 가운데서 은혜를 잃어버리고 불만불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내 가정이 은혜스러운 곳이 되고 내 교회가 은혜스러운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다툼과 변론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섬기는 자의 자리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스럽지 못한 것은 꼭 말로 상처를 주고 우리 마음을 괴롭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해요. 은혜의 사람 됩시다. 은혜의 사람 됩시다. 그리고 12절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낮아진다. 그래,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어라. 여러분, 왜요? 은혜의 사람으로 낮추라는 것이. 여러분들, 자꾸 나를 높이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 사람을,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단 말로만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낮고 천한 곳에 왔는데, 근데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높아지고 싶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낮은 자에,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돼야지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저는 가끔씩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어디로 오실까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오시면은 저 낮고 연약하고, 저는 예전에 제가 가끔씩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학생부 때에 이렇게 교회 청소를 학생들이 했어요. 교회 청소를 학생부들이 하면은 뭐 정해졌어요. 바닥 닦고 방석 털고, 그리고 꼭 학생부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화장실 청소하고. 그러면은 제가 그래도 지나고 보니까 화장실 청소하라 좀, 거기 요 작아요. 그냥 한 사람 1인용이요. 가가지고 막 거기 물 끼얹어서 빗질하고 그다음에 물 끼얹어서 이렇게 청소하면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 청소하는 생각이 나요. 오늘 학생부 누가 바닥 청소할 거냐, 화장실 청소할 거면은 제가 좀 간 생각이 좀 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다면은 누구 먼저 만나 주실까? 그랬을 때 나 먼저 만나 주셨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요, 예수님 오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강단 옆에 앉으셔가지고 다리 꼬고서 나 예수야 이러지는 않으실 것 같아. 예수님 오시면 오셔가지고 저 주방 봉사하고 식사하고
불러주지도 않았는데도 화분 돌보고 애쓰고 섬기고 낮은 자리에 있는 그곳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실 것 같아요. 그 자리가 여러분들, 내가 남들에게 조금 막 나만 걸려가지고 왜 내가 설거지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가 그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오히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아닐까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툼과 변론 가운데서 서로 잘났다가 아니라 그 은혜의 사람이 되고자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면은 그때 더 깊은 은혜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툼과 변론을 버리시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에서 더 섬겨주며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셔가지고 주님이 보실 때에 어떤 사람이에요? 더 귀한 사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함을 받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 필동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분들 무언가를 대접받아가지고 먹고 이렇게 대접받는 사람 그 교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선교하려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자기 못 먹고 안 하고 해서 막 섬기면서 자기 것을 못 먹으면서 아껴서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큰 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 받아 먹고 누리는 자가 아니라 자기 것을 아끼고 섬기는 자를, 베푸는 자를, 그 오히려 제가 황당한 건 뭐냐면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선교를 하려고 어떤 교회는 참 없는 형편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선교를 보냈는데 그분은 그거를 나쁘게 쓰는 거예요. 오히려 막 좋은 차를 사고 선교를 좀 편하게 하려고 하고. 그게 여러분들 물론 그것은 잘못된 거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겸손하고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셔가지고 은혜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